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생일 때에 제 아들 녀석과 딸 녀석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조금 비싼 선물을 받았는데요. 갤럭시 와치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목에 이렇게 차고서 핸드폰과 연동이 되어져서 전화도 걸 수 있고 또 신체 리듬도 파악할 수 있는 최신식 전자 제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TV를 보면서 저거 사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을 했었는데 그것을 아마 아이들이 듣고는 선물로 산 것 같습니다. 선물을 받았으니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설치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다 설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럴 수가 없어서 우리 아들 녀석이 그 모든 것을 다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사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찾아보니까 저한테 별로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그것을 벗어놓고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고 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갤럭시 와치라는 것은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하는 것, 신체에 대한 리듬을 몇 가지 아는 것, 이 정도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것을 살 때에 제 아들 녀석도 비슷한 것을 샀습니다. 애플워치를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는 너무나 다르게 우리 아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사용합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용하는 모습, 그러면서 저에게 연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너무나 유용한 물건이다. 아빠는 잘 사용하지 못하지만 나는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누구 손에 놓여 있느냐,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제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는 만큼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내 삶의 가치, 내가 살아갈 삶의 목표가 새롭게 정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분이 기독교 강요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정말로 잘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매우 날카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향해서 말할 때에도 야, 네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름대로의 정의감에 불타는 그러한 모습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잘못했을 때에 그 엄청난 베드로 사도에게 책망을 퍼부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데요, 자기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 사도권 그 문제 때문에 그가 분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나는 사도들 중에 아주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년 정도가 지나서 에베소서를 쓰게 되는데, 그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입술로 사도라고조차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뿐이겠습니까? 그의 말년에 쓴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다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을 하다가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이를 들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축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자신의 작아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이 땅 속에서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정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신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대신 하나님은 커지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착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로입니다, 옳은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계시라는 말을 쓰고, 이것은 라틴어로 보게 되면 베일을 벗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벗겨주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존재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일반 계시란 것은 자연 계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와, 그 자연 속에서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감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는 것들이지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 특별 계시가 무엇으로 드러났는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곧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특별 계시만 가지고도 안 되고 자연 계시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또 모든 생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꽃을 보면서도 감탄할 때가 참 많이 있고 꽃의 색깔이 짙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꽃이 반짝반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감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자연을 보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귀를 가지고 자연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저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게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고 자연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그런가? 아니에요.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없습니다. 단순히 믿지 않을 뿐이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절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창세로부터 존재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깃들여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물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할지라도 정직하게 자신의 앞에 서게 되면,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거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자신의 모습들을 정말로 면밀히 관찰하고 내 삶의 자리를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미련해졌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그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서 캄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딱 잡아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있을 수 없다, 나에게 있다면 보여주어라 라고 딱 잡아서 말을 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죄가 무엇인가? 모든 경건치 않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지혜롭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진짜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짓는 죄를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죄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보시고는 그냥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죄로부터 파생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도 그렇고요,
고통의 문제도 그렇고 갈등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죄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죄는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이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를 대수롭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만 가지 죄악이 그 불신앙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 중에 비극인 것이지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을 인격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섬기기에 편한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편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지칭하고 그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한데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을 준다라는 거예요. 의무감을 허락해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거추장스럽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핀잔을 주시고 나에게 잔소리를 하시는 분처럼 여겨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신의 뜻대로 조정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바꾸었다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썩어질 피조물과 바꿔치기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피조물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상이다,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자리를 떠나자 우리에게 신이 필요하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밤새 춤추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 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우상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나라는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러한 우상 가운데 있는 분이 참 많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려야 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치기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나의 섬김과 봉사가 누군가를 통해서 칭송되어지면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나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게 되면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렇지. 나의 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데, 나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나 신앙생활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멋진 신앙인데, 나 중심의 신앙,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가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참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여기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자신의 것을 드러내다 보니까 그 중심이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언어의 중심이 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너 잘났구나, 너 참 지혜롭구나, 너 참 똑똑하구나 라고 말하기보다는 에이, 어리석은 사람이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네 라고 말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을 수 없어, 내 주먹을 믿겠다, 이 교만한 모습이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사람에 대한 욕심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욕망을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인간의 본성과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상은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역할을 감당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음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비너스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 앞에서 음행을 마음껏 펼칩니다. 정당화시키는 것들이지요. 돈이 필요하면 돈의 신 바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바알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빕니다. 참 편리하지요. 자녀가 필요하면 성황당에 가서 나무에게 열심히 절을 합니다. 빕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면 접집에 가서 점을 봅니다. 이것을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것들이잖아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싶은가 하지 않는가, 내가 내 삶 속에 욕망을 채워주는가 채워주지 않는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의 실제의 모습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과연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깨트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조그마한 금송아지 우상이 있다면 과감하게 깨트려 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왜? 그것은 정말 무서운 죄요, 무서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은 이 선 우상들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상 앞에 절하라 라고 말하는 왕의 명령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아무리 우상 앞에 절한다 할지라도, 절하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이다 할지라도 저는 제 목숨 내려놓겠습니다. 저를 죽이는 것이 낫습니다. 전 절대로 왕 앞에,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한 믿음의 사람의 모범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이 강제적으로 천황의 신을 섬기라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 강요 앞에서 그는 피 맺힌 강단에서의 설교를 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드리나이다 이 목숨이 남아 주님께 드리나이다. 주님, 이 목숨 받아주십시오. 대신 우상에게는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옥 안에 들어가서 무진 고난을 받으시고 그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당당한 믿음의 선친들입니까?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일 터인데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귀하게 여길 그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복된 것이 있다라는 우상 숭배의 자리를 벗어내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절대적인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인 분들과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 식구들이 있습니까? 그분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고 형제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건강하십니까? 그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형제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 밑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 위해서 더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함께 한 가족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설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 안에서 한 해를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믿음 안에서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주님의 품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였듯이 우리 가정 속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창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